네, 여호수아 8장 우리 2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올해 저희가 전진을 선포하면서 그 전진의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선포해서 어떤 셀들은 여호수아 읽기를 하고 있고 묵상도 하고 있고 또 혹자들 또 개인도 여호수아를 계속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있다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짬짬이 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할 기회 되면 저는 올해 계속 여호수아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8장 28절부터 3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제목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기억하라. 우리 한번 더 기억하라. 혹자들은 이스라엘의 핵심 사상 혹은 구약 신약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억 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 끝나고 벌어지면 기념비를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어떤 기념비적 이벤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혹은 5대, 좀 더 넓게는 7대 절기들이 다 그런 심볼릭한 기념비적 사건들로서 여호와의 어떠한 일들을 기억시키게 하는 그런 사인적인 심볼적인 이벤트인 거죠.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 봅시다.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말이죠, 땅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없어지고 2000년을 헤매이다가 2000년을 막 헤매이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변한 지난 만 3만 시대 때 없어졌던 민족이 2000여 년 만에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2000년 만에 다시 근리 돌아와서 국가가 태어났다. 이거를 역사학적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2000년, 3000년이 지나간 지금도 이렇게 모이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요. 대단한 거죠. 흩어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이러면 웬만하면 이제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섞이고 그럴 텐데 아주 고집스럽게 수천 년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것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AI 별로문 거 AGI 별로문 게 지금 막 밀려와요. 다시 네피림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걸 사람으로 봐야 될지 노붓으로 봐야 될지 인간으로 봐야 될지, 죽었다가 병원 들어갔는데 뭘 어떻게 뇌를 빼가지고 살렸다고 몸은 기계로 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소경 한 분을 일론 머스크가 불러들여서 눈은 이미 멀었지만 이 뇌에 시세포와 관련된 신경이 살아있으니 이 카메라를 여기다 잘 박아가지고
카메라가 인식한 걸 뇌 세포와 잘 연결해 갖고 뇌가 인식하면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시범 케이스로 어떤 사람이 오케이해서 지금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마 언론을 본 분도 보셨겠지만, 이게 성공되면 저걸 이제 나중에 죽었다고 혹은 잠시 그 가사 상태 뭐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을 뭐 어떻게 해갖고 필요한 거는 AI로 대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걸 산 거라고 봐야 될지 죽은 거라고 봐야 될지 로봇으로 봐야 될지 인간으로 봐야 될지 모르는 이제 이런 시대들이 이제 제가 볼 때 10년 20년 안에 그냥 밀려오지 않을까요? 뭐가 앞으로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르는 이런 시대. 여러분 2000년을 떠돌아다니고 2000년을 유대인이라고 저것들 좀 하는 거 봐, 막 특이하게 하고 다니거든. 그래 안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티나면은 여기저기서 미움받고 돌맞고 죽임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민족인데도 자기들이 기억할 걸 끝까지 2000년 3000년 기억하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고 어떤 그런 이 가변적 불변적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 기억할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반드시 붙잡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요.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 8장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제가 느헤미야 때 한 3, 4장 이렇게 하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1장은 그냥 주제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전혀 다른 광야 시대에서 적들이 진짜 광야 지나다가 만났던 뭐 아말렉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냥 정식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 이 구석 저 구석에 모여있던 무슨 산적대 같은 그런 소수 부족들이지만, 이제 여리고로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것은 민족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문화인류사적으로 청동기가 끝나가고 철기가 막 들어온 여러분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 고구려 유민들이 그 중국 한족과 만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걔는 철기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검 갖고 나가봤자 철기군이랑 만나면 그냥 칼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백패야. 근데 결국 거기서 고구려 유민들이 철을 만드는 법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시 고려가 세워지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도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하지 고려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도 왕건인지 주몽인지 하여튼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중요한 건 뭐냐? 철기군이 나타나면 이 넥타이가 또 완전 삐뚤어졌어요. 예. 자, 철기군이 나타나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서 만나는 민족들은 청동기 끝 철기가 들어온 그런 민족의 전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전차가 왔다 갔다 하는 쌍벽 계열이고 무너질 일이 없는 이런 성들을 갖고 있는 민족 소수 민족 국가 시스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광야 돌다가 만났던 몇 개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변화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다음 세대들,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세대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 여기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돈도 물려줄 수 있고 지식도 물려줄 수 있고 뭐도 물려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한 방에 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수록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아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들아 딸아.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눈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워 마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얼마나, 여호수아 1장 읽어보세요. 그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 이따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눈빛이 좀 풀리면 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마음을 붙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은 뭡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이제 12명 보내봤더니 10명이 헛소리해.
그러니까 헛소리 할 것들 때로 보내봤자야. 사람 많아봤자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 있는 것들 아예 뽑지도 않아. 믿음 있는 둘 보내. 모세 때 12명 보냈다가 재미 못 봤어요. 믿음 없는 10명이 믿음 있는 두 사람 이겨버리니까 40년 뺑뺑이 도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해. 믿음 있는 둘, 주권적 믿음을 가진, 여호와를 이미 알고 있는 주권적인 믿음 둘. 그런데 거기 정탐꾼이 들어가서 만난 위대한 여인, 거룩한 배반을 선택한, 어차피 멸망받고 죽을 건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룩한 배신을 선택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차피 죽고 어차피 갈 건데 믿음의 거룩한 배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절대 믿음, 움직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faith, 절대적 믿음, 명사적 믿음. 믿어야 할지니라, believe, 동사적 믿음, 행동하는 믿음. 두 가지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2장은 1장에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눈을 떴어요. 한번 해볼 만해. 하겠습니다. 근데 너의 이 용기의 동기, 너의 이 이제 하겠어. 아빠가 담대하려니까 용기가 생겼어. 근데 너의 이 용기의 정말 동기, 밑바닥, 기초는 믿음이어야 한다. 2장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적인 외적인 자세를 딱 잡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아멘. 뭐가 무서워? 근데 이 믿음의 근거는, 이 용기의 근거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신 것 같은 상경 속에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이제 그 자세를 딱 잡고 드디어 요단강 도하를 시작합니다. 3장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들을 준비해요. 돌들 준비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제사장이 법궤를 딱 들고 강바닥에 물을 철컹 밟고 들어가니까, 물을 밟는 순간 물이 멈췄지만 흐르고 있던 게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쯤 들어가면서 물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마 물이 완전히 멈춰서 바닥이 될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허리까지 물이 찼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허리쯤 차서 가운데쯤 딱 도달했을 때는 바닥이 이제 그 위에가 멈췄으니까 바닥이 쫙 드러났겠지. 이 드디어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강바닥을 밟아 홍해도강 이후에 또 한 번의 물이 갈라지고 멈추는 기적과 함께 홍해도강이 시작돼요. 요게 3장. 3장과 4장은 같이 붙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4장에 드디어 이제 갈라져서 강둑으로 올라가는, 강을 넘어가는 것까지 나오는데, 요 4장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두 가지의 12돌을 쌓은 두 기념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디 근거가 없지만 여호수아가 법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 옆에 거기서 돌을 쳐서 자기가 친히 12돌을 쌓는 돌비석을 쌓아요. 근데 이 돌은 이제 법궤가 강 위를 넘어가서 물이 확 밀려올 때 물속에 들어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강바닥 밑에 있는 12돌비.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장 끝부분에 올라가서 길갈 언덕에 여호와께서 돌 하나씩 취하라고 그랬던, 어깨에 맸던 큼직한 돌 12개를 쌓아가지고 이 요단 도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공덕비를 상징하는 12돌탑을 쌓습니다. 그게 4장. 그리고 드디어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저 앞에 여리고 본격적인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그 관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5장의 핵심은, 자, 크게 따라보세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구별하라. 예, 이제 침례를 상징하는 요단을 도하고, 왜냐하면 이들은요 홍해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침례식이 없었어요. 영적 의미로. 그래서 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동일하게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할례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에 인을 찍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 의식을 하고 준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6장. 참 6장 읽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어쩌면 관문도시, 강뚝 언덕에 있는 그 언덕 넘어 나가는 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성들 중에 거기 뚫리면 다 무너지니까 족속들 중에서도 그 항상 적들이 오면 거기를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가장 견고하면서도 천의 요새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가장 강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식은 아주 우화적이며 예언적이며 신기해요. 수십만 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여리고를 도는데 첫날 그 임이 있잖아요.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로 인하여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막 간담이 녹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싸움 준비를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저기서 쫙 밀려오는데 먼저 나팔은 불었어요. 아무 소리만 없는 게 아니에요. 쫙 이러고 있는데 그 침묵 속에 여러분 양강나팔 소리 들어봐요. 좀 묘하잖아요. 그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막 두 손을 꽉 쥐고 와라. 오늘 내가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리고 떨면서 이제 전쟁을 막 한바탕 하려고 막 이러는데 뽀뽀뽀뽀 그러더니 가버렸어요. 오늘은 아마 그냥 정탐인가 보다. 둘째 날 또 밀려와. 오늘은 진짜 싸움이다. 에이씨. 또 뽀뽀뽀뽀 하더니 또 다 가버렸어요. 이걸 매일 하면 이분들이 피가 마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5일쯤 됐을 때는 이제 미쳐. 몇 사람이 미쳐서 자살해 그냥. 자살도 하고 성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막 이러고 6일째 드디어 7일째는 좀 달라요. 7바퀴를 돌아. 내가 볼 때 그때까지 3분의 2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우리 그렇게 봅시다. 할렐루야. 한 바퀴씩 돌 때도 피가 말랐는데 6바퀴 도니까 이제 그날은 진짜 싸울 것 같잖아. 막 한 바퀴. 그런데 갑자기 와! 그러니까 나머지 살아있던 3분의 1은 다 죽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벌했겠나. 그리고 성벽이 저희가 오래전에 그 여리고성 지금 고고학적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로 쌓고 안에 흙을 채운 쌍벽의 성인데 그걸 좀 파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우그러뜨린 것처럼 이렇게 무너져.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성이 이렇게 우그러뜨린 것처럼 무너지는가? 신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무너뜨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6장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가 아무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래서 철저한 일체감, 철저한 정렬, 철저한 신뢰, 철저하게 앞장서고 맡은 자들 족속별로 줄 쫙 서서 나팔수들만 나팔 소리를 내고 아무도 소리 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저희 공동체가 이제 전진을 선포하고 또 다른 차원의 전진을 갈 때 아무도 소리 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일체,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전진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가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래서 여리고 이 6장은요 공동체의 일체, 공동체의 철저한 정렬, 공동체의 철저한 서로의 신뢰, 공동체의 철저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 공동체의 철저하게 하나 돼서 완전한 한마음 한영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 8장은 이제 여리고를 이기고 나니까 막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마치 있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관문을 무너뜨리고 가니까 이 관문의 뒷문과 같이 그 요 뒤부터 이제 본격적인 막 족속들이 7족속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치 관문의
앞문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뒷문과 같이 그 쪽문과 같은 아이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름부터 아이야. 만만하게 안 느껴집니까? 아이, 그지? 아이성이야. 그러니까 거기 군대 장관 중에 족장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그거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한 2, 3천만 내주면 작살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작살나서 막 도망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바쳐진 물건을 취한 자가 있어서, 이 바쳐진 물건이란 뭐냐면요, 여호와가 심판하시기로 한 에어리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빼오면은 이게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온 놈이 있다. 그래서 제비 뽑고 제비 뽑다가 아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심히 괴로웠다. 온 이스라엘이 괴로웠다. 전후 중에 하나가 범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간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 일가족을 다 골짜기에 갖다 놓고 돌멩이로 쳐서 죽였는데 모두가 이스라엘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렵게 가나안 땅 애굽에서부터 와서 40년 뺑뺑이 돌면서 같이 살아남은 족장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그 준족장인데 전후 중에 하나가 범죄 가운데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그 준엄하심 앞에 심판을 해야 되니 돌을 치면서 신이 났겠습니까? 아간 그 한 사람 죽이는 거야. 저 인간이 왜 저지들었어? 그래서 화가 났겠지만 아들, 딸, 손주, 며느리까지 다 끌려와서 쟤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 아들 친구들, 손주 친구들이 그 공포감 속에서 엄마 쟤는 왜 저렇게 죽어야 돼? 엄마, 아빠 쟤 내 친구인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 준엄하신 여호와의 심판 앞에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게 돌무더기가 쌓여서 또 하나의 탑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 쌓인 골짜기가 이름이 뭐예요? 아골골짜, 슬픔의 골짜. 저희들 신학교 갈 때 신학교 부흥회 사경회 하면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이게 좀 요즘에 가사가 좀 바뀌었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 골라 가오리니, 뭐 이렇게로. 조금 슬픈 풍자지만 그런 아골골짜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8장,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8장. 아간을 심판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정비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략을 짜서 아이성을 드디어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불태워서 무더기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이거는 이제 도시 하나가, 조그만 도시 하나가 무더기가 됐으니까 구렁이 됐겠죠. 언덕이 됐고 그 언덕 한 구퉁이에 그 왕, 아이성의 왕을 죽여서 전시해 놨다가 시체를 걷어가지고 거기다 또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하나의 돌탑이 또 하나 생겨요. 이게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네 번째 돌탑입니다. 네 번째 돌탑. 그리고 그걸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지켜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라고 하는 이 역사가 전승돼서 기록될 때, 거기 그 자리가 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가 거기야 라고 하는 기억이 전승돼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골골짜기 생각하면 여호와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의 문제에 대한 심판. 그런가 하면 큰 구렁이, 하나의 언덕 같은, 저 언덕은 뭐예요? 야, 저게 옛날에 아이성, 그럼 아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돌탑은 뭐야? 거기 왕의 무덤이야 저건. 이방인 놈, 그 아주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이랬던 그 무식한 악한 아이 왕의 무덤이야. 요게 네 번째 돌탑.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과 함께 8장에
마치 이제 관문을 통과해서 정문을 부시고 후문, 여기서 아주 고난을 싸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문 부셨으니까 그냥 후문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서 예상치 않은 고통과 패배와 아픔을 경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하나 쌓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언약을 리마인드하고 본격적인 9장 이후부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 여정 1장부터 8장까지 쭉 온 여정 중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크게 선포해보세요. 기억하라. 오늘 여기 특별히 5가지의 이 돌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진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평생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전진이라는 주제는 오래 우리만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평생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라 말하지 말고, 청년들은 모른다 말하지 말고, 어르신들은, 중년 노인들은 늙었다 말하지 말고, 소망이 사라졌다 말하지 말고 전진하라. 무엇을 전진하든 어떤 종류의 전진을 하든 전진하라. 전진하려고 하고 전진할 걸 찾으면 여호와가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힘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 오경이 구원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홍해 도강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구원의 성화의 시간이었다고 본다면, 구원 이후의 본격적인 믿음의 삶이 드디어 모세 오경 이후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한 성도들, 모세 오경의 여러 가지 구원적 요소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제자도의 삶을 경험한 이제 우리들,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제자를 외쳤어요. 제자 공부가 제자가 아니라 이제 제자 다음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공동체는 제자 다음을 가야 될 교회고 제자 다음을 가도록 부르심받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3개월 연구 안식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살피심과 후원으로 보내고 왔어요. 저의 행복함은 하여튼 자식들하고 부비부비한 거예요. 항상 저희 가족들은 이쪽에 누가 있으면 얘는 또 어디로 가 있고, 얘가 와 있으면 제가 가 있고, 늘 본의 아니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세월이 오다가 이번에 예비 며느리까지, 이미 며느리 된 며느리까지 함께, 우리 여기 강전사님, 오늘 여기 저희 이제 1호 목자 권사한수 집사님 부부 중에 권사님 오셨는데, 요 리더십 팀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부비 하면서, 그냥 그 아이들이, 저는 뭐 신학교 가라 뭐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항상 너희가 가장 행복한 걸 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거밖에는 한 적이 없는데, 이 시즌에 아이들이, 작은 애가 먼저 결단하고 큰 애는 그때 기도 중이었고, 잘 다니던 직장 그냥 사직서 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원래 그 직장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일단 3년 하고 기도할게요. 진짜 3년 딱 되는 날,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가 어렵잖아요. 회사에서도 야, 일단은 걸쳐놓고 다음 단계 알아봐 그랬는데도 딱 정리하고 기도 시간 갖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박혜상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조금 어색해요. 회의하다가 RPM이 올라오면 야 엄마 막내 막 이렇게 그러대. 거기도 이제 회의하다 막 이렇게 그 아빠께서 그럼 야 공식 용어 써 이렇게 해야 하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실 우리 이제 여기 운영위원들하고는 이렇게 이제 막 나가면서
세워질 것 같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신학을 했다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재미난 일은 두 아이가 전도사로 임명받는 것을 임명받기 하나는 하루 전날, 하나는 이틀 전날 알았습니다. 내가 전달을 깜빡 잊었고 정신이 없고 미리 막 생각한 게 아니었어서. 그런데 여기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몇 분의 이제 거기 리더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이렇게 저를 각성시켰어요. 뭐냐면 국제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비자가 이제 쉽지 않고, 정말 놀라운 거는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우리 이번에 미주 지역에 우리 해상 형제, 혜인이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용석 형제라고 우리 침례교 6대 신학교에 저희 교회에서 3명이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한미 목회자 포럼, 미국 목회자 포럼에 제가 이제 참여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목사들 포럼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스턴에 몇 명 왔대, 누구 왔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게 신입생이 없어요. 뉴올리언스에 서용석 하나 들어왔, 사우스턴에 박혜상 하나 들어왔고요. 서던이라는데 거기 이제 혜인 형제는 미국에서 신분이 이제 문제 없으니까 그 온라인으로 들어갔지만 서던이 학교를 좀 공부를 너무 빡세게 시키는 곳이어서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냥 인터뷰 다 잘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있지만 그 뉴올리언스에서도 우리 용석이 형제 하나, 저 거기까지 신방 갔다 온 거 아시죠? 예, 가다가 소천할 뻔했어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먼데 그 막 그날 집회 막 있어갖고 마치고 거기까지 이렇게 주 2개를 거쳐가지고 운전해서 그 우리 한미포럼 총무 목사님이 거기에 뉴올리언스 출신이어갖고 같이 가보자고, 본인이 더 신나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미국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신입생 게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농담하면서 더크로스가 기도 세게 하니까 더크로스만 들어왔나 봐. 이번엔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상황 중에 아무 개념이 없는데 우리 이분들이 목사님 뭐 한국에 좋은 사역자들 많고 막 이러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얼마나 막 하늘을 쪼개고 막 이런 종을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기 저 두 사역자 열심히 하는데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네, 기다려도 못 오는데 쟤네들 안 세우든 열심히 하는데 세워보는 거 괜찮겠네. 그래서 고민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전달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날 전화를 갖고 야 너 내일 전도사 된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원래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장 한 장 안에 제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전에 나눴기도 했고 압축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주제의 핵심이 결국 뭔지 아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해라.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희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이 기억을 전수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들고 기억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이 수많은 변화와 진동의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는 길을 보존하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제 관문 부시고 앞문 부시고 뒷문 통과해서 본격적인 이 여리고 전쟁, 사실 그 전쟁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가나안 전쟁이 안 끝난 거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잠깐 그나마 정복했던 때가 바로 이때에서부터 사사기를 통과해서 다윗 왕 때 비로소 그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기서 싸움하다가 우리 왜 싸우고 있지? 왜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는 왜 여기 온 거야? 어떻게 하다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전쟁을 수십 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야만인화 되어 가는 거예요. 쟤네나 우리랑 뭐가 달라?
우리 뭐지? 이런 엉클어질 수 있는,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사는 길,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이 8장, 이 마무리, 이 8장에서 관문을 이제 통과해서 막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저와 여러분, 엄청난 시대들이 밀려오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는데, 그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직역하면 똑같은 걸 그대로 옮겨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를 여기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밀려. 그럼 네피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저런 것들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끝까지 남아있고 견디는 비결은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억해야 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길지 않아요. 이제 끝나요. 여러분 이제까지 좋은 시간 보냈잖아요. 이 행복한 웃음 좀 봐. 할렐루야. 딱 맞춰서 뜨겁게 기도하는. 제가 미국에서 영의 귀로 들었어요. 이것 봐. 이렇게 딱 맞추고 뒤에 기도 시간 주니까 너무 좋잖아. 우리 목사님 15분만 짧게 하면 부흥이 이 교회에 올 텐데 그 15분의 결론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시절 또 올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5가지 짧아요. 5가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기억, 4장 9절. 여호수아가 강바닥에 쌓은 비석. 이거는 전후 어디에도 왜 이걸 쌓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이건 지극히 여호수아의 개인적 행동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이 뒤에는 벽같이 서 있고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 속에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 시키지도 않고 법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 옆에서 꾸역꾸역 돌을 하나씩 모으더니 12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보디가드였고 몸종이었고 그냥 나가서 피 튀기는 싸움만, 늘 그의 칼과 손에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물론 조국을 위해 싸우고 여호와를 위해 싸우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는 모세 다음으로 회막에 오래 머물렀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은 사람. 그런 그가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갈렙도 나보다 위대하고 저는 위대한 종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영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돌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와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더크로스 사랑하는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언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노맨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나의 수치일 수도 있고 패배와 승리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수많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당신의 가슴과 가슴에 언약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있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그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오고 결정적일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어디 돌팔이 이상한 그런 데 가서 머리 뒤밀고 그러지 않고, 진짜 위기가 올 때 보따리 싸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전 위기 때, 내 인생의 그 꼬꾸라질 때 저를 건져내셨던 여호와여 하면서 씨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1대1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당신 가슴과 가슴으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언약과 비밀, 각자가 갖고 있는 증인들의 스티그마, 예수를 향한 흔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강바닥에 가뭄이 와서 위기가 와서 강바닥이 드러날 때만 보이는, 이걸 기념하라고도 말했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어쩌면 그의 자식들만 나중에 알 거예요. 강바닥이 드러나는 가뭄의 때만 되면 그 항구통에 언덕의 길갈 언덕 밑바닥에 돌,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많이 무너질 수도 있죠. 무너졌지만 뭔가 불뚝 솟은 돌이 보일 때마다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저 돌비를 보면 아버지를 생각해라. 아버지가 몸종이었고 난 한 번도 이스라엘의 영도자겠다는 야망이나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언약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기억할 뭐 덤띵 해프닝이 있습니까? 있는 분 크게 아멘. 없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돌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길갈 언덕의 돌비석인 것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적 기억인 것입니다. 공동체적 기억.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콘서트 홀부터 함께한 분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급격히 파송, 쫓겨남 겪을 때 맥도날드에서 회의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콘서트 홀에서 우리가 얻었었으니까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님 전화해서 박 목사님, 우리는 금요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쓰세요. 여러분 거기서 금요철에 했던 거 기억나죠? 수요 크라이아웃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지 했더니 이득진 목사님이 우리 공간 우리 수요일날 모임 없으니까 쓰세요. 내가 볼 때 교회 쉐어, 선교적 교회 교회 쉐어를 최초로 한 게 우리입니다. 아멘. 저의 믿음의 전우들과 그렇게 공간 주고받고 하면서 몇 개월 갔잖아요. 이런 여정부터 한순간 한순간 우리 너무 해양 빌딩, 거기서 옆에 아이놀, 그래가지고 아이놀 그 300석 멋있게 세팅해갖고 우리 너무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에 본당하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여기서 그냥 몇 터질 때까지 가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영동 프라자를 인도하셨어요. 저 마음 없었어요. 아이놀 세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연결한 분하고 그걸 또 가보자고 하는 문정애한테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잘 있는데 몇 터질 때까지 해. 뭘 또 옮겨 막 그래. 이게 당신만 혼자 갔다 와. 그러면 나는 그날 새벽에 들어가고 집에 갔다 와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이렇게 딱 눕는데 순간 아니 뭔가 픽처를 탁 비춰주는 거예요. 벌떡 반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신발 신고 있는 문정애한테 좀만 기다려봐. 신발 신고 쫓아나가면서 왜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 일단 가자. 근데 그때 그 말씀하실 때 그 순간 픽처에 우리 성도들이 막 나왔는데 그때 딱 주인공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우리 손장원 장로님께서 뭔가를 계약서를 막 써야 되는데 우리 손장로님이 그 계약서 쓰다 말고 뒤집어 엎으면서 막 승질하면서 이런 개떡 같은 막 이러면서 계약 무효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손장원 장로님이 그때 우리 이전 준비 추진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제가 주님 말씀 받고 진짜로 그래서 임명하셨고 목사님 성 받으셨고 우리 나오고 이럴 때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어갖고 예민한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이런 개떡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집어 엎고 통과하고 어쨌든 여러분, 부족한 종이 뭘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과 표적을 반드시 기다리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는 여정에 우연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영동 프라자 들어갔는데요 7월달 잊지도 않아요. 그 좁은 데서 막 사보 찢어서 들이다가 영동 프라자 가고 그 본당이 사랑의 교회 별관이잖아요. 그게 1200석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흩어졌던 게 이제 우리가 그때 거기서 2분과 3부를 압축하니까 한 분은 그 뒤가 800명 꽉 차니까 예배하다가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아들아 뒤돌아봐. 쫙 살짝 뒤돌아봤더니
그 넓은 무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라. 아들아 좋지. 예, 감사하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런 현상, 이런 모습, 이 풍광이 전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싹 다 없어지고 이 넓은 데서 너 혼자 예배한다고 생각해봐라. 어떠냐. 그날 내가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올라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주님, 저 이 사람이 저 우상 아니에요. 다 날려버리셔도 저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도 눈물을 훔치고 잘 다스리고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해 11월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이듬해 3월에 그 넓은 데서 카메라 바라보고 그 1200석에서 우리 스텝 30명 흩어져 앉고 공무원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내가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데 주님이 그걸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야. 이런 날이 올 수 있어. 너희들이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날이 올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영동프라자 안 갔으면요 우리 교회는 공중분해 됐을 수도 있어요. 못 모이고요. 그 우리가 새들어 있던 위아래 변호사 사무실 다 이런 건데 얼마나 기독교 까칠한 양반들이었는지 코로나 때 모이면 맨날 난리쳤을 거예요. 못 모여. 그리고 숫자 비대로 모였다면은 우리는 그 당시 해양빌딩은 20, 30명 앉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놀은 3, 40명 앉아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앞집 옆집에서 매일 신고해갖고 불가능. 근데 영동프라자 그 사랑의 교회 별관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 겉으로 보면 흉흉하잖아요. 그 공장 갖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지하에서 뭔 짓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그 넓은 데서 얼마나 마음껏 예배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다가 저 괜찮았는데 갑자기 재배가 해야 된다고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밀당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는 중에 여기 그때 진짜 제 마음은 그냥 어차피 아쉬운 건 그쪽이니까 우리 버티다가 가을쯤 나와야지. 진짜 가을쯤 나와야지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내모셔가지고 어쨌든 여기 온 거거든요. 급히 왔는데 한 달 뒤로 갔었으면 우리 다 잠수했어요. 그 영동프라자 마당의 주차장 차 지붕까지 물이 찼어요. 그리고 우리 영동프라자 그 앞에 경남 아파트에서 2분 돌아가셨고 그 뱅뱅사거리인가 그죠? 그 대로에서 맨홀에 빨려 들어가서 2분 돌아가셨고 그 주변에서 9명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 그때 성령의 민감함에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머리 쓰면서 버텨갖고 재개발하는 사람 괴롭혀갖고 조금 더 뜯어갖고 나오려고 머리를 쓰고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거든. 그냥 나가면 아쉬운 거라. 우리가 제일 힘이 셌거든. 사람 제일 많으니까. 근데 내가 그 회장 만나면서 문목사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 약간 복음을 경험한 가톨릭 교인 같더라고요. 뭐만 있으면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휼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좋고 우리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일단은 이사 비용 4억을 내놔라. 그랬더니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보증금을 미리 다 줘. 그랬더니 그분들 목사님 이거는 내가 이걸 대주단에게 가서 얘기하면 난 미친놈이고 사업 못하는 사람이고 아니 나가지도 않은 분은 보증금을 빼주고 이사비용 4억을 미리 달라 11억을 미리 만들어 달라는 거는 목사님 이건 상도에도 없는 거예요. 상도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있습니다. 내가 기도받고 감동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11억 딱 맞추면 여기 아구가 맞거든요. 그 장로님들도 생각할 때 상식이 아니잖아요. 나가지도 않은데 보증금 달라고 그러고 이사비용 미리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 나가면 목사니까 그런 짓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고민하고 가서 막 설득하고 막 이래가지고 11억 만들어 주셨어요. 보증금도 우리 나가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그때 안 나왔으면 큰일 났어요. 우리 나이트워치 식구들 여러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은 크게 지형도를 보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딱 구멍 같은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해마다 물 홍수 나면 다 맨날 고일 때예요. 그건요 대통령 바뀌어도 해결 못해요.
박통대 밑바닥으로 동경이 밑바닥에 큰 맨홀이 있거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물 빼는 그것처럼 하려고 박통대 연구를 했는데요. 지형 자체가 이렇게 돼갖고 한강보다 낮아서 잘못 봤다가 한강물 일리 들어와요. 거기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앞으로도.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나올 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위로 오히려 도로에다 이렇게 해갖고 지상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돈이 엄청 들지만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잠수하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때 인산사고 났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서초 지역에서 몰리다가 확 몰려오는데요. 거기가. 그러면 그냥 우리 또 나이워치 형제들 물이 여기까지 찰 때까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여기 찰 때까지는 할 거야 그러고 섬 위에 섬같이 앉아가지고 나이워치 할 애들이야. 그냥 물이요 다 찼고 지하까지 다 들어오고 마당에 차 지붕까지 찼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 본당으로 쓴 옆에 공간에 고압 박스 있어요. 경남 아파트에서 돌아보신 분은 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차 옮기려고 갔다가 이미 밑에서 차고 2층이었거든요. 이미 고압 박스 전기 때문에 물이 고압이 됐는데 거기 들어갔다 전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두 분은. 우리도 그 사고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주셨어요. 여기 올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 건물 닳도록 쓰셔요. 수시로 와서 기도하세요. 수시로 여기서 예배합시다. 이 분당 판교 지역, 저 옆에 대장동, 말도 많은 대장동 이 일대가 부흥의 땅이 되게 합시다. 따라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머지 세 경계 읽어만 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의 기억은요, 순전한 기독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간을 죽이고 난 뒤에 아골 골짜기에 돌비석이 쌓였어요. 돌을 던지면서 같이 슬퍼하고 엄마 쟤까지 죽여야 돼. 어쩔 수 없단다.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그 족장의 잘못으로 인해 그 일가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만들어질 때 그 골짜기의 돌비석을 볼 때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순전한 기독교. 하나님이 사랑, 인내,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전한 기독교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행하신다. 기억하라. 아멘. 오늘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와 아주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헌금한다고 했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 돈을 지가 소원이 생겨갖고 헌금하려고 했다가 욕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좀 떼놨다고 죽여버려?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수없이 저희 안에 들어온 이물질과 섞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죄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간의 돌탑을 볼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 뭔가 기억에 떠오르는 회개해야 될 돌무더기가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자비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자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전한 기독교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죄악과 섞이지 않은, 죄는 죄로 도려낼 수 있는 혼미함이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뭔지도 모르는 혼미함이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 아간의 돌비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이성의 돌무더기입니다. 아이성의 돌무더기예요. 하나는 도시를 묻었기 때문에 큰 구렁이죠. 저 언덕은 무엇입니까? 저기에 아이성이 들어있다. 그 돌무더기 위에 한쪽에 삐쪽 올라온 거는 그 성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문화를 왜 짐승 새끼부터 사람의 애기들까지 다 죽여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음란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사탄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가나안 문화가 그리스로 넘어가고 이게 로마로 가고 그게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적그리스도적이고 아주 하나님 나라를 그 멸망으로 가져가는 바벨의 문화가 쫙 흘러간
원흉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박멸하시고 짓밟은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아이성의 돌탑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라. 여호와는 싸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가 싸우시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한 형제가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함께 기업을 만들고 믿음의 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막 정말 기적이 있어가고 막 뭔가 있었는데 어느 날 뭔가 변심이 일어나고 돈을 자꾸 뒤로 빼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일 가운데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진짜 퇴직금 5천만 원 안 주는 거예요. 오죽 하면 목사님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거 법적으로 소송해버리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근데 목사님 기도로 그냥 할게요. 아니, 저는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다 바보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보가 되려는 거 아니야. 할 건 해. 알겠지? 좋은 변호사 써요. 할렐루야. 근데 이 형제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그래도 몇 년 동안 레위인 먹였고 이거면 됐어요. 내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채 안 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상하듯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다가 이쪽에 보고 있으면 반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쪽을 안 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십니다. 저도 배웠어요. 그 형제의 결단과 그 믿음, 인내를 보면서 고맙다. 저렇게 싸워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싸울 건 싸우셔야 돼요. 정말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나 비둘기 순결을 잃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아이성을 밟아 뭉개시고 그 잔인무도한 왕을 쳐서 매달았다가 돌무더기로 묻어버린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돌단입니다. 5번째 또 하나의 기념비입니다. 다듬지 않은 새 돌. 모세 하나님 알려준 것처럼 연장질을 하지 않은 자연 순수 그대로의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번제단을 쌓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돌비는 그냥 돌비가 아니라 거기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예요. 이거 사실 되게 할 말이 많은 내용인데 아주 두고두고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취하고 하는 태도와 이게 되게 중요한 비밀이 거기 안에 있어요. 손대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를 올려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앞문과 뒷문을 완전히 통과하고 마지막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옳게 깊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5대 스쿨 중에 첫 번째 성경 읽기 학교, 성경 연구원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한국교회 목회자들 설교나 이단들의 특기 말씀 강해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단 여호와의 증인 다 성경 갖고 전도해? 신천지 성경 아니면 딴 거 공부 안 해요. 다 성경으로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해석하는데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지? 빨간 건 뭐냐? 사과. 사과는 어때? 맛있지. 맛있는 건 바나나. 옛날에 우리 못 살 땐 바나나가 제일 맛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나나. 맞아. 바나나가 제일 맛있지. 바나나 길지? 기른 건 기차야. 이래가지고 원숭이 똥구멍에 비행기가 돼버려요. 근데 그거 과정 중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그 대상자들 많으시니까
그렇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그러다가 바나나에서 감동을 받은 거라. 바나나에서 눈물 흘렸어요. 바나나. 어렸을 때 그 바나나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냉장고에 숨겨놓은 거 하나 먹었다가 바나나 껍데기로 돼지게 맞았던 그 시절. 바나나. 그래, 바나나에 울었어. 은혜 받은 거야. 당신들 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당신들의 감정이 타치돼서 울었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야. 아멘 하세요. 원숭이 똥구멍을 강의하려면 똥구멍은 학문이다. 학문은 인간의 학문, 짐승의 학문, 이래 종류가 학문이다. 근데 원숭이 종류는 학문이 빨갛다. 이래서 학문을 깊게 들어가야지. 제가 강해법을 알려주는 거 알겠어요? 학문을 깊게 들어가야지. 학문이 사과가 됐다가 사과가 바나나가 됐다가 바나나가 비행기가 됐어. 근데 그 중에 중간에 바나나 옛날 추억에 울었어.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울었다고 그걸 진리를 취해?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으란 말이에요. 제 말 좀 알아들으세요? 이 교회가 그런 수준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주제 하나 선포해놓고 성경 구절 수십 개를 거기다 마태복음 3장 2장 5장 8절 이러면 목사님 말씀이 있어. 저 목사님 말씀에 예화가 없어. 그게 연역법적 방식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거 다 잘라다 끌어 맞춰가지고 관철시키는 거예요. 귀납법적 연구는요, 원숭이 똥구멍이 빨가면 왜 빨간가? 원숭이는 똥구멍은 왜 빨간가? 그래서 사람의 항문모양 원숭이 똥구멍을 연구해봤더니 다 빨간 게 아니더라. 침팬지는 빨갛고 고릴라는 노랗고 이래야 똥구멍을 깊이 들어가는 거야. 제 말 지금 이해 가요? 그래야지 똥구멍이 변해가지고 기차가 되고 비행기 탔다고 옛날 추억. 어떻게 계시가 그렇게 깊으냐? 똥구멍이 비행기가 됐어. 이런 해석과 이런 설교와 이런 예화가 수두룩한데 내가 울었다고 옛날 추억이 터치했다고 은혜 받았대. 그래가지고 거기 홀딱 빠져버려요. 울었다고 거기다 재산 팔아 바쳐요. 이런 어리석임이 있는가? 이게 신천지 방식? 이게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냥 막 감정 막 흥분시켜갖고 울고 짜고.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님들은요, 선배들 욕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걔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침례기 부흥사들은 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에 막 부흥사님들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사과 얘기, 바나나 얘기, 막 옛날에 깡패지 됐던 얘기, 막 건달 얘기 막 밤새 그래가지고 막 울렸다 울었다 막 졸아갖고 기절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경회. 다 사경을 헤매. 할렐루야.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올 쯤 되면 끝나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여튼 원숭이 똥구멍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모든 얘기를 다 해. 그 중에 뭐 웃든지 감정의 터치를 받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이 붓도록 울거나 배꼽이 빠지게 웃고 나면 은혜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결론은 불 꺼. 그러면 부흥이 시작돼. 할렐루야. 불 꺼. 그러고 막 샤라바 그러고 달면서 안수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막 머리 때리고 다녀. 팍. 그러니까 어떤 때 손이 안다니까 이런 아버지 아이씨 이렇게 때려. 그래서 저는 그런 안수 사역은 안 해요. 우리는 한 번 하면 막 진액을 뽑으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선배님들 보니까 아버지 어떤 분은 옛날에는 목같이 봤냐면 손이 안 닿는 거라. 그러니까 신발 벗어가지고 때리고 결국 세레바짝으로 머리통 때리니까 안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지켜보다가 야 저건 신발짝의 은혜구나. 그 부흥이 왔어. 이게 초기 기독교. 조금 연약하더라도 성령이 무식하더라도 막 역사했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 모든 종류의 기억하라를 결론 짓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손대지 않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 위에 제물을 바치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율법을 낭독해서 축복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거. 오늘날 잘 되라 좋은 얘기 축복 얘기만 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축복에 관련된 계명과 저주에 관한 계명.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 저주 책 아니에요? 난 신명기 얘기하면 또 끝낼 거야. 알겠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집이 막 이렇게 막 욕심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지금도 조카인데 막 비즈니스를 여는 거예요. 막 부행 이동 이런 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막 욕심이 생기신 거야. 내가 볼 때 지금도 조카인데 돈이 기업체 늘면 뭐야, 홍보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욕심인 거야. 그래가지고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나는 그 사업장 들어가면서 마귀한테 강목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띵 하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순간 본문을 까먹었어요. 본문을 까먹고 내가 읽었는데,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1절부터 15절은 정말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만들어갖고 미국에서 부자된 크리스찬 가족이 있거든요. 들어가도 나가도 인앤아웃 버거 먹어봤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양은 저주야. 저주가 너무 무서워요. 축복은 15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는 이거 한 3배 돼. 근데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본문을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 본문 아는 분들 알잖아요? 처음에 그 그릇부터 저주를 해. 조금 더 갔더니 밥그릇이 다 저주를 받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끝내야 되지? 그래서 조금 더 보니까 짐승이 다 죽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여기서 안 멈추면 이제 식구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내 평생에 진짜 이쯤 멈춰라. 읽던 거 있잖아요. 멈춰라. 그런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읽었어. 한 20절 읽었는데 이 저주가 점점 증폭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문정혜 목사는 막 가슴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대요. 이거 어떻게 끝내나? 왜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갈수록 더 무서워져갖고 밑에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보다 다 죽어 그냥. 그래서 저도 읽다가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그래갖고 더는 안 돼요. 자식들 죽기 전에 지금 짐승까지 죽었거든요. 멈춰라! 집사님,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1절부터 읽읍시다. 내 평생 잊지 못하는. 근데 여기 오늘 돌 기념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축복의 얘기, 좋은 얘기 하고 싶고 좋은 얘기 하지만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니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길어봤죠? 근데 저의 변명은 앞에 우리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 할렐루야. 우들기도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인생의 전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진, 그 전진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장부터 8장까지의 5개의 돌비, 2개는 영광스럽고 2개는 애들이 저거 뭐예요? 물어보면 너의 하나님, 나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빠를, 우리 가문을 이렇게 축복했다.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머지 3개는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악을 향해서 여호와가 앞서 행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진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 은혜 체험도 좋고 영적 체험도 좋고 뭐 느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모든 게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되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기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여호와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기억할지어다. 이 교회 여호와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의 삶에 진동의 시대, 혼란의 시대, 뭐가 옳지 그른지 이제 혼동되는 시대, 유튜브 유선생이라는 걸 통해 온갖 잡소리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오늘 이 5가지 기억 중에 회개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아간의 어떠함과 같이 그런 돌무더기가 기억나는 거, 나의 실패의 기억, 그러나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았던 어떤 것이 혹여나 기억나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긍휼이 임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오늘 5가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억, 하나님과의 개인적 언약의 기억, 어떤 기억이든지 붙잡고 우리 한 1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제가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